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혹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항상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바울은 찬송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언제입니까? 창세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시간표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작정하신 시간표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어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합니다. 구별되어 있죠? 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흠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바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기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만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빠입니다. 아이가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빠의 강력한 팔이 아이를 안아줄 때처럼 그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버지들의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아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는 그런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순간이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영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축제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영적인 기운이 펄펄 넘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기운이 펄펄 넘치게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군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의 본질인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거부당한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체,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뿌리가 치유되지고 정말로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고 성격도 바뀌어지고
참된 성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부모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크신 것이구나. 감격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바울 사도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종합적인 진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잖아요. 저기 가면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다 옮겨 맞지만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이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나는 분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가슴의 상처가 뭔가 눌려 있었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가정이 인간관계에 되지 않는 그 악순환들이 정말로 깨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오면서요 한두 차례 이상 그 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당한 상처의 본질이 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이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영향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인간관계를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했던 말이,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때 그 사람이 지은 철학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인간을 뭘로 비유했느냐, 한겨울에 너무 추워서 가까이 하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안아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가시가 있고 찌릅니다. 상대방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찌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나의 상처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던 로맨스를 꿈꾸는 여자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이 외로움과 상처가, 나의 깊은 좌절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깊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망친 것은 저 여자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비교적 경미한 고통을,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흔들릴 만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가 꼬일 만큼, 파괴될 만큼 치명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 또 외조모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상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대청마루가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걷다 보면 어느 날 뭐가 툭 빠집니다. 그게 뭐죠? 나무의 옹입니다. 이게 툭 빠집니다. 그게 상처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사는 가슴 속에는 그런 한들, 무의식 쪽에 흐르는 이런 것들, 어릴 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나는 모르는데 나의 무의식 속에, 내 영혼 속에 박혀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뭘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했는데 저하고 같이 결혼한 우리 변정숙 사모께서 늘 우시더라고요. 처음에 왜 우는 줄 몰랐어요. 성령 충만한데 그리스도 끝났단 말인데, 하여튼 삼위이면 끝나잖아요. 왜 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심각하게 울더라고 혼자. 그리고 뭐 처음에 쪽지도 적어주고 막 그래요. 쪽지 적어줘봤자 제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낙심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철들자 60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닫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처를 어릴 때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적인 사례를 보면요, 작은 상처는 이런 게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중요한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바람을 맞힌단 말이죠. 그리고 선을 봤는데 상대방이 연락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연락도 안 할까?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약한 고통입니다. 심각한 치명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딱 했는데 원치 않단 말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엄마가 산모가 느끼는 충격을 누가 그대로 받죠? 자녀가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던 딸 집에 또 딸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때 아이가 받는 상처는 영혼 속에 꽉 박혀버립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잠재식과 영적 상태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큰 상처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구나. 이걸 자녀가 느꼈을 때, 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 상처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시련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실현당한 상처, 사람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시련을 경험한단 말이죠. 뭐와 똑같습니까? 자기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혼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상처가 서로에게 있습니다. 자, 어른들은 이혼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남겨지는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라고 느낍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네?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스스로가 인식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고통, 큰 고통은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자국을 우리의 잠재 지속에, 나의 영과 나의 혼에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부당한 상처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왜 거부당한 상처, 거절의 상처에도 왜 근본 해답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게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거부당하면 거부당한다는 거, 거절당하는 거, 이거는요
원치 않는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상히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밀어내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원치 않았단 말이죠.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느낀단 말이죠.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거부당하는 상처, 조직이든 이게 심각한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원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늘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당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게 어떤 고통입니까? 배신의 고통이고 또 수치심이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아빠가 엄마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느낍니다. 그리고 태어난 유치원 아이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으로 느낍니다.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자, 군의가 있는 손주가 있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 손주 중에 생각하면 그 손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기도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부모가 나를 거부한다, 이걸 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한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부당하는 상처는요,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기억을 넘어서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을 잠언서 15장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거부를 당하면 마음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 이는 엄청난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상한 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을 제가 늘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살 때 양자로 가셨답니다. 양자로 가셨는데 큰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시니까 양자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10년 전에 연세 한 70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남자 대 남자니까 제가 암수발을 6개월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풀고 가시죠. 용서하세요.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 아이고 다 죽고 없는데 뭘 용서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언제 받으셨는가 하면 6살 때 양자로 갔을 때, 옛날에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든 시절에 혼자 쌀밥에 고기를 잡으셨대요. 남들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혼자 멋있는 양복을 입고 다니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 다 필요 없더랍니다. 오직 나를 버리고 간 엄마. 이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우린 살아오면서
작은 상처들을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패닉 상태에 흔들어버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가슴 속에 있는 한 상처는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영혼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가슴에 한 그부당한 상처, 거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체험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6살 때 상처받고 70살에 죽더라도 70살 때까지는 늘 인생이 인간관계가 파괴되면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밀어내려고 하네?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푼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약간의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미래를 조금 압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었던 대한민국을, 상처 입었던 여러분의 가문을,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저희 아버님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았던, 저는 어린 시절에 남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싶냐? 우리 집에 와서 봐라. 저는 청소년 시절이 지옥이었습니다. 여동생들 만나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년이 지나셨는데 시원섭섭하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엄청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몰랐으면 아마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도 깊이 있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입었던 과거의 치명적인 상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노로 하나님 쓰시고자 분명히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역사라고 하죠. 이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불신자 때 과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절간에 다녔고 제 친구들은 무속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굿도 했고 모든 게 부족이었습니다. 제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밤마다 3번씩 싸우는 부모님 밑에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옛날 기약의 큰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보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절당한 상처에 잡혀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다 포장해 삽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능을 쌓으니까 머리는 있으니까 스펙을 엄청나게 쌓습니다. 돈도 법니다. 사회인 지위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원만한 원내스를 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깊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왜 선제 공격을 합니까? 쓰임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를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보면 안다고 하듯이 이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사람을 보면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인간을 향한 연민,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흔들어 놓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경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경험을 딛고 발판 삼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쓰라렸던 우리의 과거를 들어서 복음 전거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까? 인생에 패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패닉 상태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그냥 화장하고 웃고 다니도 웃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제대로 눈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울고 다닌다니까요. 가슴속에 웁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표시를 내지 못합니다. 더 오리어 포장합니다. 감사, 모든 걸 더 씌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눈이 열린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치유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아프니까 교회 오잖아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프고요. 얼마나 많은 좌절감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 잡는 양과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감정이 완전히 상해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배터리로 치면 뭐합니까? 스마트폰을 치면 지금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은 겁니다. 방전된 상태,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연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연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쉬워집니다. 사람은 알거든요. 압니다. 저 설교자가
아니면 저 전도자가, 저 집사님이 나를 공감하는가 압니다. 뭔가 설명 안 되는데 뭐합니까? 끌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복장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끌린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래서 주위에 누가 많았습니까? 잘난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는 예수님 주위에 없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가슴이 아프고 영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확 몰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자유롭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주님의 연민을 느낀단 말이죠. 아, 저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당한 상처는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거의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손을 이렇게 술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달달달. 경험 많으시죠? 집에서 달달 떱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다 중독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중독된 사람도 있죠. 성공 중독, 야망 중독, 뭐 이런 쪽으로 권력 중독, 다 중독입니다. 이런 여러 중독들은요, 큰 나무가 있다면 둥치가 있고 큰 줄기가 있고 그 큰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작은 줄기들 있잖아요. 그 중독은 작은 줄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 명예 중독, 일 중독, 공부 중독, 이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중독은 큰 가지들이 붙어 있는 작은 가지들이 불과합니다. 큰 가지가 뭐죠?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좌절감입니다. 좌절감. 좌절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내 무의식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지배한단 말이죠.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한번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목소리 낮추라고. 저도 큰 소리 칠 때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참 우리가 무식합니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부모님 오늘 졸지에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 많이 하시겠는데 복음을 위한 거니까 지금 다른 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란 말이죠. 부모님 방에 뭘 가지러 갈 일이 있어서 밤에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면 항상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머리가 반대 방향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자세에 누워 계시면 어머니는 아버지 발냄새 맡으면서 항상 누워 계신 겁니다. 그 사이에 5cm가 떨어져 있는데 어린 제가 볼 때는 이게 천리 말리길입니다.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결혼해도 부부가 손잡고 가는 게 잘 안 돼요. 뭐 떨어져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정하게 뭐 스킨십 한다든지 진짜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은혜 받고 제 의지를 사용해서 문자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뭐 표시는 거 있잖아요. 하트 같은 거 보내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후손들에게 반복됩니다. 이게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 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안다는 거, 그리고 이 상처를, 이 거절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받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내 문제가 모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왜 저 사람들 나를
밀어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죠?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박혀있는 상처, 내 잠재 속에, 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보고 모르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메시지 달달 외운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를 달달달달 그냥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실연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셨고 큰 병원에 의사셨습니다. 그 의사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머리가 좋고 스피치 좋고 성경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공부를 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에 공부를 하러 오면 전도사님들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모텔을 얻어놓고 공부를 했답니다. 다른 남자분들은 다 자고 있으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하니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뭘 못 있는 거죠? 떠나버린 그대.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목사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로 해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간에도 녹아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는 사람들을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또 현장에 복음 전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들과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게 이게 씨름이고 똑같거든요. 전쟁이잖아요. 씨름하다 보면 가장 공통적인 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절입니다. 거부당한 상처. 내가 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크고 작고일 뿐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무 둥치도 있고 큰 가지도 있고 작은 가지는 뭐랬죠? 여러 가지 중독들, 알코올 같은 중독들. 주님은 뭘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나무가 뿌리로부터 찢겨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많잖아요. 병이 어디서 옵니까? 암을 비롯한 많은 병이 있습니다. 불치병도 많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가슴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둠이 확 들어와서 내 몸이 차가워지니까 모든 병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게 저를 하신 것은 이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빛 가운데 제가 들어와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빛입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부당한 상처, 인생의 패닉이기에 잠재 속에 영혼 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몸에 병도 찾아오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엄마의 사랑. 또 뭡니까? 아빠의 강한 팔, 안아주는 거. 이게 아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도감을 주는 게 뭡니까? 아빠의 팔로, 강한 팔로 안아주는 거. 이게 아이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성품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혼, 양쪽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배신당했다는 아픔까지 가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마지막 시대의 위기 상황을 지금 아시고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인간관계 다 깨어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듭니까? 그 부당한 상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배신의 상처에, 수치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그 부당함의 마지막 결과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당함의 이 저주에서 치유되는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함의 반대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믿는 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킹제임스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호의를 입은 자 그랬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람은 혹시 거부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 부당한 상처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잡혀 있구나.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비행기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영국 군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게 막 파핀이 막 튀니까 어떤 영국 병사의 어깨에 파핀이 꽉 꼽혀버린 겁니다. 급하게 막사로 실려오니까 의무병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처를 막 씻어내고 난 다음에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씻고 나서 파핀이 박힌 이 어깨를 씻고 나서 이제 붕대를 감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랬습니까? 아니야, 탐진기를 가져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병이요, 은으로 된 가느다란 탐진기를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 탐진기를 가지고, 은으로 된 탐진기를 가지고 상처 파핀 꼽힌 상처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저래 돌리는 겁니다. 그 탐진기가 폭탄 파핀에 딱 걸리니까 이 영국 군인 환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냈잖아요. 그때 의무병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붕대를 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핀셋을 가자. 핀셋. 그 핀셋을 갖다 주니까 그걸 핀셋을 딱 넣어가지고 파편을 딱 집어낸 겁니다. 전쟁터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이후에 붕대를 이렇게 씻고 소독하고 딱 감은 겁니다. 사람들은 속에서 고통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육신적으로 고통은요, 견디기 쉽습니다. 다리가 하나 잘리거나 팔이 하나 잘리면 좀 고통이 쉽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는 고통, 내 잠재에 싣고 내 영혼 속에 박혀있는 고통,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낫지 않았는데 종교라는 붕대를 감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타종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근본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인생의 거부당한 상처, 우리의 진정한 상처,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을 많이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탐침기가 우리의 상처를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죠. 아픕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핀셋으로 그 파편을, 상처의 파편을 제거하고 나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거부당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밀어내네?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관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정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